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디에서 묻는다고요? 지역이 어디라고요? 성경을 보셔야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시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시점이 약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공생애 3년 중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 시점이 언제쯤 됐을까요? 사지선답으로 보기를 드릴까요? 한 6개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2년 반 정도 먹고 마시고 함께 거닐고 잠자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단 말이죠? 2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날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 가시든지, 성전, 그 예루살렘 아주 웅장한 그 성전 앞에서, 안 그러면 성전 안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요, 같은 내용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어디에서요? 길에서. 하필 또 왜 길일까요? 저 산에 올라가서 좀 조용한 데서 묻든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의 이름이 바알갓이었습니다. 바알갓. 이 바알 우상 아시죠?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것은 God, God,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쓰면 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났던 지역이 어디라 말이죠?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이렇게 줍니다. 하사를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지역에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한 신전을 만들어서 다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다시 또 상납을 하는 거죠. 헌상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헤롯 대왕을 이어서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AD 1세기경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만들어요. 신도시. 계획도시, 아주 삐까뻔쩍한 도시를 쫙 만들어서 이 도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자신이 헤롯 빌립이니까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따고 그 다음에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지 않습니까?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도시 이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죠? 여러분 우리 밑에 지방에 사니까 세종시. 세종시의 이 세종이라는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니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시 이름을 지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 중앙에 황제의 신전을 멋지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이때 당시는 뭐 천하를 호령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붙을 만한 도시를 그냥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황제의 칭호를 붙인다고 선뜻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황제의 칭호가 붙으려고 그러면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도시 딱 중앙에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을 쫙 세워둬야 그래도 황제가 그 권위에 걸맞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으니까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떻단 말입니까? 도시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는 누구의 지금 신전이 딱 서 있다고요?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에서 이때 당시 세 가지를 자랑을 합니다. 하나는 힘을 자랑합니다. 이 로마가 힘을 자랑하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석재나 대리석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로 이렇게 쉽게 짓지 않죠. 이태리 대리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들 때에 아주 막 삐까번쩍하게 대리석으로 막 만드는 거죠. 지금도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이런 데 가보면요. 이 기둥 하나의 둘레가 어른 두 아름, 세 아름 막 이 정도 돼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로 이 대리석이나 석재 건물을 가지고 로마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힘을 자랑했고 두 번째는 미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지식을 자랑했어요. 이 지식 자랑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시에 아주 큰 도서관을 세워놓고 그 도서관에 책을 쫙 개인들은 개인의 집에 개인 서재를 크게 만들어서 누구의 서재가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이 더 많다 적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를 자랑해요. 미. 여성들은 몸매의 아름다움, 남성들은 이 근육질. 그래서 이 거리에다가 남성과 여성의 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남성상, 여성상을 막 이 절비하게 거리에다가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미를 자랑하는 이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지역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상숭배가 발갓이라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도시 중앙에는 지금 뭐가 서 있다고요? 황제의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신도시를 만드는데 석재와 대리석으로 아주 뭐 대단한 집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다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술과 음식과 여자와 춤과 음악과 악기와 마술과 여러분 한 번씩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걸 동원해서 밤마다 밤이 새도록 축제를 벌리고 음식이 그냥 목에까지 차면 저 뒤에 가서 손을 넣어가지고 다 밖으로 그냥 토해내고 다시 가서 그 음식을 집어넣는 그야말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배가 너희 신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밖에 길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미를 자랑하면서 길거리에 질비하게 여자의 몸매를 만들어 놓은 돌로 깎아 만든 남자의 근육질을 돌로 깎아 놓은 그런 동상들이 그냥 절비하게 쫙 서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저 서울의 뭐 앞구 정도? 홍대 앞? 그 정도로 이 시대를, 당시에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가 어쩌면 그냥 우상숭배 가득하고 신본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뭐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묻지만 제자들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을 주는데 뭐라고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을까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말라기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서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은 예언되어진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언되어진 엘리야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종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답은 뭡니까? 공자나 스카나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전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답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할 때 그런 답을 사전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행명가 중에 행명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웅변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틀린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답은 이런 답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뒤에 이어집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극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도대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기에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 증거하다가 사지가 찢어져 죽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예,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률 목사하면 정상률은 저의 뭐죠? 이름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하는데, 구약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책,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책으로 세워지는 세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주님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직책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해 되어졌다. 이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두고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진정한 평화가 로마의 지배하는 속국 가운데 임했습니까? 천만에요. 로마 황제 자신도 평화가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호위병을 세상에
8천에서 12,000명 되는 호위병을 겹겹이 호위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해서 음식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맛보게 하고. 여러분,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이 황제가 자신조차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우뚝 서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 길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저 높이 서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두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직책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 이 황제의 힘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그 위엄이 피부로 느껴지고 귀에 들려지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한 나그네 모습이지.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저 황제가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목숨을, 운명을, 내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 어디에서 한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 우상이 팽배하고 황제의 힘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 군병들의 말바꾸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지금 이 지역, 이 한복판, 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책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날을 예언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함,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내일이 열려진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세 가지 직책, 예수님은 세 가지 온전한 직책을 가지신 분인데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뭐라고요? 선지자시다. 선지자는 내일을 안내합니다. 로마 황제는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겁없이 우리에게 덤비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그 속국의 내일을 보장해 주겠다.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로마의 힘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로마의 힘으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일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로마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내일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 인생의 내일을 보장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이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기도한 대로 뭐가 잘 되고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가 형통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왕이십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정상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일제 신사 참배 때에 신사 참배하면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그냥 머리 한번 숙이면 살려주는데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판에서 칼끝이 목에 겨누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 제가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방문하면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답니다. 냉면집이 아니고 가는 코스가 금수산 기념궁전이래요. TV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시신이 쫙 아주 엄숙하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외국의 아주 큰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요 높이 지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안에 딱 들어가면 건물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뭔가 막 숙연해지고 여기서 막 큰 소리 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막 사진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압감이 그 장소가 그렇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가보신 분들이 딱 질서 지켜가지고 그 앞에서 누구든지 오면 위대한 수령님께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머리 딱 숙여서 주라는 거예요. 헌화하고. 그런데 목사님 중에 내가 목사인데도 그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옆에 뭐 부안 이런 사람들이 막 딱 따로 붙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하니까 그 위압감에 자칫 잘못했으면 정신 안 차렸으면 머리 숙일 뻔했다는 거예요. 머리 숙일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각오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제가 왜 빌립보 가이사라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그냥 시끌벅적하게 식당에 와가지고 점심 먹는다고 막 먹는데 그 시끌벅적한 식당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서 20초, 30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조금 침묵해버리면 내 통장에 꽤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히려 통장에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6개월 전에 왜 많은 지역 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것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 남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돌로 만들어진 이 동상들이 절비하게 서 있는 그 길거리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느냐? 진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래, 나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 나를 따르면 부자 될 수 있다. 나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을 수 있다. 그 말씀 안 하셔요.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한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존이라고 하는 학생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오라고 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내어주었던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어주었느냐 하면 깨미와 배짱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 동안 깨미는 열심히 양식을 모았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이 오든지 말든지 여름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음식은 하나도 먹이는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깨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숙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예? 예. 첫 번째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은 깨미는 그동안 여름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모아두었던 먹이를 먹고 겨울을 잘 났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답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두 번째 답은 마음 착한 깨미가 모아두었던 양식을 배짱이와 함께 나누어 먹고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나긴 겨울을 잘 지났습니다. 둘 다 이 깨미의 그런 호의 때문에 둘 다 겨울을 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은 첫 번째 답도 아니고 두 번째 답도 아니고 세 번째 답을 적은 거예요. 세 번째 답이 뭘까요? 깨미가 여름 동안에 쫙 모아두었던 이 먹이를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더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게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한 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다 나눠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의 음료로 다 나눠주시고 그분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조용히 우리의 영혼에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